원래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셔서 부득이하게 본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떤 본문과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지 새벽에 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이 절기에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시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 고난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좀 묵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팍 선포를 하고 맙니다. 5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예배 배경 화면으로 뭐가 좋을까 이렇게 성탄절 분위기에 맞는 그런 그림을 좀 찾기 위해서 기독교 포털 사이트를 막 뒤지고 있는데 굉장히 제 기억에 남는 그림 한 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찾아봤는데 5년 전 그림이어서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말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셨죠?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말구유에 태어나셨는데 그 말구유가 딱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사랑스러운 그 말구유에 사랑스러운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이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빨간색 가시 면류관을 중앙에 딱 그려놓은 굉장히 좀 약간 섬뜩한 이 뭐지? 이런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간 멍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아기자기한 그림을 찾으려고 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성탄절에 성금요일을 묵상하게 돼서 적잖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탄생은 이 십자가 고난의 길로 이어져 있지. 예수님의 탄생 그 이전부터 예정된 십자가 고난의 길, 죽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 즉 처음부터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죽음을 향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모두 알고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알고 시작했고 당대의 선지자라 칭함받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런 확정까지 받았는데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생각에 이렇게 충만했던 예수님께서는 그 기분이 어떠셨을까? 어떤 생각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많은 단어들 중에서 이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지고 간다, 짊어진다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채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이 짊어졌다, 짊어진다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지고 간다, 짊어진다, 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아이로라는 단어로 쓰였더라고요. 아이로. 이 아이로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들어 올리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맹세할 때나 기도할 때나 손을 들거나 얼굴을 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지고 간다, 짊어진다, 아이로라는 의미에는 기도한다, 맹세한다, 약속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탓하시거나 정죄하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너의 죄를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이로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받아서 무엇을 나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언제까지 순종하느냐?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의미와 순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고 간다라는 단어에는 순종한다, 순교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 순종을 위해서 또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순종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종하면서까지 나타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짊어지심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로의 세 번째 의미는 빼앗아 간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빼앗아 간다. 여러분, 무엇을 빼앗아 갈까요? 그것은 죄악을 빼앗아 간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우리의 죄악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지고 간다라는 의미는 속죄한다, 대속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짊어지신다라는 표현에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을 다 끌어안으시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추함과 더러움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합니다. 경멸하죠.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 더러움과 추함이 혹여나 자신에게 묻을까봐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사람과 멀찍이 떨어지려 하거나 그에게 가까우지 말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문둥병 환자에게 바로바로 손을 대시고 어떤 부정한 사람들에게 바로 손을 대시고 안수를 하신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게 더러움과 추함을 어떤 장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 손을 대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를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근데 그 부류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었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던 제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항상 만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리들, 그들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으로 마가복음 11장과 15장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 호산나 하는 부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날이, 메시아의 때가, 메시아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막 찬양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들이 찬양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즉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나귀를 탄 예수님의 입성에 자신들이 해석한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들을 대입하면서, 아 그래,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지, 그래 이제는 다 때가 되었어, 이러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꼭 성취해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호산나를 막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막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하는 모습을 저는 묵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상과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과 전혀 부합하는 분이 아니었죠. 그때 바로 그들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무리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서는 막 호산나 막 했으면서 15장에 가서는 죽여라, 바라바를 내놓고 죽여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요, 당시의 열심당원으로서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독립투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폭탄도 막 던지고 막 테러도 일삼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어요. 그래서 당시 무리들은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에 고민도 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한 전승에 의하면요, 바라바의 풀네임이 나옵니다. 풀네임. 그 풀네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 바라바라고 합니다.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두 명의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예수 바라바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한쪽에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 바라바 예수와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양쪽에 딱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이 바라바 예수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건 뭐 어떤 예수를 선택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이고 내 욕망을 누가 성취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사렛 예수건 뭐 바라바 예수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해 줄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하게 그때 당시 독립투사였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안위를 줄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독립을 줄 수 있는 예수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무리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중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에 대해 짧지만 중심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마태복음 12장 14절을 한번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모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보다 높아지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우리 바리새인들이, 우리 사두개인들이, 우리 서기관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지, 저 예수라는 작자가 저 근본도 없는 저 나사렛에서 온 저 목수 아들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만 돋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의 행태를 보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 성경, 유대교, 어떤 제사,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였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듯 경관 생활을 막 일삼았어요. 나 금식하는 남자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생이라고 일컫는 거, 랍비라고 불려지는 거 너무나 좋아했던, 항상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미웠을까요? 예수님은 본래 그들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자신들의 높아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도 만나셨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말고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꿈이 서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니 뭐니 하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그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항상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기만 했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죠. 은혜가 충만했었지만 때로는 곧잘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바로 뒤에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베드로의 넘어짐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 이건 엄청나게 세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멱살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시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잘할 때도 있었지만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한결같이 못했습니다. 한결같이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성경에서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제자들이 황당한 주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로 싸우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인데 지금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것에 막 초집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쓰러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막 다른 걸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영광 중에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쟤는 왼편에 앉아주세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오른편이야 네가 왼편이고, 이러면서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께서 뭘 하러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과 그냥 멍한 상태에서 동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며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이라고는 세 사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무리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듯 말듯 하는 그런 멍한 상태로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이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 죄를 짊어진다고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몰라줄까?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몰라줄까?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나와 함께 할 만한 자가 없는 것일까?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외롭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고난의 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돼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고난의 길은 단지 힘든 길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만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고난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고통이 수반되지만
단순히 십자가의 길은 육체적으로만 힘들고 정신적으로만 고달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예수님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고난이란, 진정한 고난이란,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란 자신의 전 존재가 거절당하는 기분,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기분. 차라리 내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랬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철저한 고독,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런 고난 때문에, 그런 거절감 때문에, 그런 외로움 때문에, 그런 고독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교만함과 그런 아집과 그런 무지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밉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하시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이런 부족한 모습을 위해서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짊어지시는, 그렇게 모든 것들 다 끌어안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힘들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편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든 거 아닐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인생에 내가 아파하는 것들을 함께 아파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어느 지점까지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래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우리 교육자들, 어느 지점까지는 나를 이해해 주죠. 하지만 그들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봐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여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항상 거절감뿐이죠.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공감해줄 존재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앞서 가시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고 돌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면한 이 고독함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던 분이십니다. 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도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가장 믿었던 세 제자를 너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가셔서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0분도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 너희도 좀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냐?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냐? 좀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또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저주하면서 나 그를 모른다고 왜 나를 그들과 엮으냐고 막 저주하면서 배반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예수님, 바로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이 외로움과 이 고독함과 이 거절감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실지 그 지혜를 예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나의 죄를, 나의 어둠을,
나의 이 무가치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미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외로움, 이 고독, 이 거절감, 이 사무치는 이 철저한 이 혼자됨의 어떤 경험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공감할까요? 우리가 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절감과 이런 불신과 이런 어떤 자기의 움츠림 안에 들어가는 것,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교회를 이렇게 밀어내게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내적인 어떤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 오픈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외로움, 나의 고독함,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함께 이겨나가 보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고난주간을 경험하면서 이런 서로의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내길 위해서 함께 나눔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상황을 넘어가게 하실 지혜와 평안함과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참으셨다라는 거, 이 고독에서, 이 어두움에서 예수님도 참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단순히 종교적인 묵상을 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적인 묵상, 십자가의 묵상,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너무나 많이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당한 이 고난, 고충, 외로움, 이 모든 것들과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친구로 오시고 마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이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해 주며 따뜻하게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면서